갑자기 여기로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병사가 준비되었고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사가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초콜릿을 빼는 장면에서 그 엄마가 해줬던 말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 초콜릿 상자에서 무엇을 꺼내게 될지 모른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적들은 미리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적들을 대할 때 미리 준비가 돼서 좀 그 적이 다가오면 담담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병이 나타나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복병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서 우리도 이런 결단들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자. 3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 속에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신앙의 경건성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너희는 이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산당을 세우고 있고 너희는 다른 뭐 매간매직을 하고 있고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우리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쟁을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살짝 병사의 일부를 돌려서 뒤에 그 남유다의 군사 뒤에다가 복병을 숨겨둡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 군사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복병이 나타난 거죠. 사실 이제 병력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80만 명이 몰려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복병까지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 남유다 군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하나요?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구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쟤를 보면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대로 좀 멋지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만나는 남유다 이 군사들은 80만 명의 군대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력도 딸리죠. 전략도 전술도 부족하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탈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남유다 군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뭐 도망갔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딱 이걸로 끝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복병을 만났잖아. 남유다 군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군사적인 충돌이 지금 일어날 건데 이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나팔 분다고 뭐 대책이 되는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복병을 만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무수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결단들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남유다 왕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남유다는 그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경건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신앙을 또한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며 북이스라엘을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복병을 만날 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참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막 무슨 일이 빵빵 터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 이날까지는 뭔가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소용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좌절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조차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유혹이 와도 좌절하는 마음이 깃들어도 주변 사람들의 말이 또한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미래가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라 그랬어요. 남유다는 4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10개의 지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랑 베냐민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유다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2대1이지만 남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40만 명을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유다로서 남유다로서 최선을 다해서 40만 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만 명 준비하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저들이 모이면 80만 명 이상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40만 명을 모은다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런 고민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의 정통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반밖에 안 되지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최선의 연습을 통해서 인생의 복병을 만나도 담담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유다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소리 지르며 믿음으로 전장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남유다 앞에서 북이스라엘 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북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웠어요. 그런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신앙과 무신앙의 전쟁이었고, 확신과 불신의 전쟁이었고, 경건과 불경건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남북 전쟁이 있을 때였거든요. 노예 해방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모와 장군들이 이제 그 전황을 의논하는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고 지켜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으로 처음엔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가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는 전쟁이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때때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빵빵 터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